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나요? 파란만장한 일주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워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도 또 우리나라가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어지러움 가운데서 제가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지난주하고 좀 달라졌죠? 우리 청년부 우리 성준 형제가 지난번 거보다 더 좋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구를 바꿔 꼈어요. 네, 보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모아져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우리 거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동 일부가 선교사님을 후원하였습니다. 올해 1월 달을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선교 저금통을 하나씩 나눠 가져가지고 1년 동안에 우리 선교하는 일에 힘쓰자 하고, 여러분 잘 보시면 꽉 찼습니다. 다들 자그마치 38만 9,880원이 모여졌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아동 일부에서 선교헌금을 더해서 50만 원을 만들어서 우리 미얀마 난민 어린이들 돕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양영기 선교사님 조이풀 러닝 센터에 선교헌금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아동 일부 어린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또 청년부도 평소 안 하던 걸 했어요. 네, 지난주에 김장을 해가지고 사랑의 김장 나눔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홀로 계신 분들, 또 거제 삼동 주민센터에도 사랑의 김치 나눔을 해서 또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나눔을 또 베풀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했죠? 네, 우리 청년들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탄절에 바다를 지키는 해군 장병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70개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또 동참하였는데, 금방 여러분들이 필요한 헌금 해주시고, 또 지난 토요일 날 같이 모여서 선물 꾸러미 싸고, 또 월요일 날 우리 임 목사님이 그것을 그 본부에 잘 전달했습니다. 12월 17일 다음 주 화요일에 독도함에서 실제로 이 전달식이 있는데, 저도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 덕분에 독도함 구경하게 생겼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성탄절 헌금은 군선교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후원하려고 하고요. 또 3년 연속 실로암 안과병원을 통해서 사람들의 개안 수술 비용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개개인들이 하기에는 어려운데 우리의 정성들이 모아지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말 뜻깊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라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성공, 돈, 명예.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잘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가치인데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일 되는 가치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가장 앞세우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복된 인생으로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거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제가 행복한 일이 있었는데요,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20살 때부터 거성교회에서 찬양대를 쓰시고 또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늘 좋아가지고 50년 동안, 자그마치 50년 동안 이 찬양대에 서셨대요. 그렇게 50년을 봉사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만두기로 하셨답니다. 대단한
포기해요. 누가 나가라고도 안 했는데, 그럼 나이 많아 보이는 분도 아닌데 내려놓기로 했대요. 여기 그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최근에 내가 좋아하는 찬양대 서지 않고 포기할 테니까 나랑 같이 예배드리자고. 네. 그랬더니 남편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찬양대를 포기한다는 아내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 그럼 내가 예배 드릴게 하고 내년부터 예배에 같이 참석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장소까지 봐뒀대요. 어느 자리에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릴지 지금 찜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 마음 돌이키는 거 쉽지 않죠.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힘듭니다. 서로의 생활 더 알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도 괜히 눈치 보이고 이제까지 늘 두드려도 되지 않는데 이분은 기도하셨대요. 어떤 기도? 이 남편분이 약국을 하세요. 같이 가서 예배드리자 하는 기도 대신에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하면 하나님, 주일날에는 약국에 손님이 없게 해주세요. 네. 완전히 제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대요. 이분이 좀 순진한 면이 있으세요. 네, 누군지 상상하셔도 됩니다. 네, 조금 순진한 면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셨어요? 조금만 들어주셨어요. 네. 완전히 손님이 없진 않고 손님이 점차 일요일 날이면 주일이면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딱 매긴 거죠. 네. 여보, 내가 찬양대 안 할 테니까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서 움직여졌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일입니다. 안주인이 주일이면 영업 안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그 말 안 되는 일을 우리들은 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가장 소중한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마무리됩니다. 삶 속에서 우리 모두 또 변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실 때, 혹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면 하나님의 행동하신 한 가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요. 글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때라든지 혹은 세상을 바꿀 때는 하나님은 글을 쓰셨어요. 성경에 보면 3번 등장합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 때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전하며 살짝 말씀드린 내용 오늘은 좀 더 길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3번 글씨를 쓰셨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글씨를 쓰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머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2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10계명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과정에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글을 쓰셨어요. 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됨을 알리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확인하시는 순간 내려주신 게 친히 쓰신 십계명 2 돌판이었습니다. 이거 보면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너희들 내 백성으로 삼았어. 그러니 최소한 이 10가지 계명은 너희들은 지키도록 하여라 하고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요.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오면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져요. 모세가 힘겹게 그 돌판을 힘겹게 들고 내려오는데 밑에 바라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금송아지 번쩍이는 게 보이고 그 안에서 막 춤추고 축제를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순간 모세도 그 온유함이
최고로 승하다는 그 모세도 순간 열이 받아서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 깨트립니다. 누구보다도 화나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모세가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그 우상 숭배에 동참시키게 된 사람들 그날로 3,000명을 쓸어 죽이도록 합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 필요 없어.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2장, 33장, 34장에 보면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당신의 백성을 쓸어버리셨다고 하면 세상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출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고자 했는데 생각을 바꾸시지요. 뭘 하셔야 돼요? 글씨를 쓰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을 접고 새롭게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또 금식하면서 그 두 돌판을 준비해 드립니다. 이번에 또 하나님이 글씨를 쓰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새로운 계획을 펼치실 때 혹은 뜻을 돌이키실 때 직접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기를 쓰면 마음이 정리가 되죠.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마음 돌이키실 때 뭔가 새롭게 시작하실 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적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보다는 편지가 더 힘이 있습니다. 정돈된 마음, 정갈한 언어로 기록하고 전달할 때 효과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효과는 뭐죠? 연애 편지. 전화로 불쑥하는 것보다도 편지를 쓰고, 요즘은 그래도 문자로도 넣긴 하겠네요. 글이 갖는 힘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감사일기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감사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예전에 쓰다가 그만두었는데 다시 써내려 가기 시작했노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활 속에 은혜가 임한대요.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데 감사일기를 적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 속에서 더 큰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년 1월부터는 전교인이 말씀 묵상 큐티 할 겁니다. 첫째 달 1월, 2월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나눠줄 거예요. 말씀 묵상 책을. 그러나 3월부터는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야 되는데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할 겁니다.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적을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칠까 생각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본문으로 새벽기도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에 내가 깨닫고 적용한 그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 모임에서 주일마다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뭔가 시작하실 때 글을 쓰셨는데 우리도 뭔가 글을 쓰고 특별히 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적용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가져다 주는 변화가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 기대가 됩니다. 함께 말씀 묵상에 동참하실 분들은 아멘. 2층에서 안 들렸어요?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은혜를 나누실 분들은 아멘. 네, 기대하십시오.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거성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글씨를 쓰신 사건은 오늘 본문 바벨론 궁정에서였습니다. 역시나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글씨를 쓰셨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모양의 손을 가지고 왕궁 벽면에 글씨를 쓰십니다.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벌벌 떨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벨로니아 왕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입니다. 벨사살은 사실 왕이라는 칭호는 얻지 못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말년에 왕궁을 떠나 아들에게 섭정을 맡기고 자신은 좀 편하게 쉬고자 떠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마지막 10년 동안 섭정한 사람이 벨사살이에요.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할 때 다니엘을 셋째로 삼는 까닭은 그런 배경입니다. 첫째는 나보니두스 왕, 둘째는 섭정하는 벨사살, 세 번째로 다니엘을 세웁니다. 그가 하루는 1000명의 귀족들을 손님으로 초대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러나 특별히 그 잔치 속에는 여자와 술이 빠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신년 축제였을 것이다, 신년을 맞이하며 크게 자신의 통치의 영역 속에서 귀족들을 초청해서 벌이는 잔치였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고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3절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술판을 벌이는데 하나님의 성물이 그 술잔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4절 이후에 보면 그것만이 아니라 금, 은, 동,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에게 그들이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 자리에서 벌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었죠. 그리하여 글을 쓰셨어요. 두려움 속에서 벨사살이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을 불러서,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건 무슨 뜻인가 해설 좀 해달라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설명을 못합니다. 무슨 글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마침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었던 그 여왕이 그 모습을 보고 도움을 줍니다. 벨사살이여, 느부갓네살 왕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해몽해주고 번역해주는 그러한 한 지혜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하고 다니엘을 불러오게 합니다. 다니엘이 와서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17절로 3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80세가 된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왕의 추잡한 잔치의 술잔으로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손들이 나타나 글씨를 막 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큰 글씨가 보였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는 계산하다는 뜻이고, 데겔은 저울에 달다라는 뜻이고, 페레스, 바르신의 복수가 되면 페레스인데요, 이것이 나누어지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세 번째 단어인 페레스, 바르신은 나누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람어로는 페르샷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
계산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어져서 페르시아에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풀어줘요. 26절부터 그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글을 해석한 가운데 메네는 계산하다는 뜻이었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계산하여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를 달다란 뜻이거든요.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라. 결국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의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바사 페르시아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이 명확히 소개됩니다. 30절 31절 결론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메데바사가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신 거예요. 글씨를 쓰시더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멸망시키시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언급되는 다리오 왕은 주전 521년부터 486년까지 페르시아의 2대 왕으로, 고레스에 이어 2대 왕으로 활동했던 왕입니다. 정권이 넘어가고 고레스를 거쳐 다리오 왕에게 이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하십니다. 무게를 다십니다. 비단 벨사살만 잴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무게도 재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열매들로 맺혔는가, 분명코 무게를 재십니다. 부족하면 바꾸십니다. 왕도, 대통령도, 목사도 예외 없이 부족하면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제국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주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니엘서에는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4대 제국이 다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제국은 다 무너지는 거래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 그것이 주제이고 세상의 제국들도 다 무너지는 헛된 것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2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옮겨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다. 세상에 보이는 것, 이건 영원한 것 아니다. 조심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라. 이것이 다니엘서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글씨를 쓰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육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여인 앞에서, 그리고 그 여인을 돌로 치려 죽이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세요. 아쉽게도 그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글씨를 쓰시면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들, 사람들은 법대로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때 글씨를 쓰셨습니다. 어떤 생각하셨을까? 어떤 변화를 원하셨을까?
어떤 새 출발을 원하셨을까? 글씨를 쓰셨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글씨의 내용은 알지 못하겠지만 사람들의 행동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사람들이 하나 둘씩 손에 쥐고 있던 돌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또 허리를 굽히셔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하나님도 구약에 십계명 몇 번 쓰셨어요? 2번 쓰셨거든요. 예수님도 또 2번 쓰시는 거예요.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사람들의 반응은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아마 어른들이 먼저 순간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나 봅니다.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떠나갑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는데요,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새 출발을 명하셨습니다. 글을 쓰시고 새 출발을 명하셨어요. 여러분, 법대로는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대로 행하면 나라가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회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거부권이 있습니다. 법대로 거절합니다. 법대로 거부합니다. 문제될 게 없죠.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다수결로 감사원장,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 등등 탄핵하고자 25번 탄핵을 발의하고 진행을 하고 결정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야당은 국회 안에서 법대로 처리하는 것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법대로 다수결로 처리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고 협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각의 입장만을 관철시키고자 법대로 행동할 때 지금 나라 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 돌에 쳐 죽여야 됐습니다. 법은 혼란을 막는 마지막 마지노선일 뿐이지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마지막 가장 낮은 선이 법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 행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국처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법 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죄하고자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의 뜻을 양보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글을 써내려갈 때입니다. 말들 그만하고 글을 쓸 때입니다. 다시 말해 복귀할 때입니다. 특별히 12월을 맞으며 또 연말을 보내며 새 날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글을 써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준 삼은 것이 정말 바른 것이었나? 필요한 것이었고 가장 적절한 것이었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없애고 시작하셨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특별히 책임 맡은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모든 걸 다 품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없애시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특별히 나만 옳고 다른 이들이 틀렸다는 판단의 오만에서 우리 모두 내려와야 합니다. 공표나 X표만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세모도 필요해요. 때로는 네모도 필요합니다. 공X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이 삶이, 이 나라가,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주시기도 하지만 안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세모로 보류하시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X만, 정답만을 틀렸다고 말하는 이 편협한 생각에서 잠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의 경우처럼 세상을 뒤엎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의 경우처럼 2번씩이나 돌판에 글을 쓰시며 반역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당신의 백성 삼아 인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죠. 가늠한 여인 앞에선 예수님처럼, 돌을 던져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선 예수님처럼 2번씩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그녀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 출발하도록 명하시는 그 예수님, 그 모습,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의 글씨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돌아보면서 반성도 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터나 사회 속에서, 나의 모임 속에서,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무게를 다시는 분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설교 후에 선교 헌금 작정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서 이 대거성교회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국동방송 설교에 나갈 텐데 자백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77년 역사에 파송 선교사가 딱 3가정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볼 땐 있을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파송 선교사가 3가정으로 끝냈을까? 지금은 1가정이죠. 선교하라고 하는데 책임지는 선교사가 없었어요. 조금 여기저기 찔끔찔끔 돕고. 이건 정말 여러분 부끄러운 겁니다. 가슴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설교 후에 뭐 많이 내라고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꼭 뭐 선교 관심 없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리는 인생이 될진데 개인이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저울에 다실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묵직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